오늘 시간에는 바울의 기도와 내가 드려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그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채워야 브릉브릉브릉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주일날 만약에 한 그릇 한 줄을 건너뛴다. 그러면 기름이 이제 거의 이제 없어가지고 말이죠. 이제 그러면은 힘도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영적 충전의 날이다. 할렐루야. 전기 충전하듯이 말씀으로 충전해야 한다. 이것을 만약에 내가 하지 않는다면 나는 힘없이 한 주간을 살아가고 마귀의 공격에 이길 수가 없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전투적인 자세로 그러면서도 감사하는 자세로 이 예배를 잘 참석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에 강건함을 힘입고 천국까지 아무 무리 없이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여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처어서 곧 처에 더위 있었죠. 더위가 거기까지다 그런 거예요. 처서가 지났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이제 입추 곧 이제 입추가 아니라 서리가 내린다는 그런 절기가 또 돌아와요. 그런 절기가 돌아오는데 곧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었는데, 여름 기간 동안에 우리가 나태해진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기도가 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9월 특별 새벽 집회, 다음 주 시작될 9월 특별 새벽 집회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기도를 임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와 우리 교회가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4개 서신이 옥중서신인데, 이 옥중서신 가운데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이것은 AD 62년에서 63년경에 기록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AD 53에서 54년경에 개척했을 거라고 보여진다고 한다면, 거의 저희 교회와 연수가 비슷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그 에베소 교회 13년차 된 교회에게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아주 그들에게 정말 자신의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바울의 기도가 2번 나와요. 1장에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 1장에 15절부터 23절까지 한 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첫 번째의 기도문에 해당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을까,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의 기도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뜻이 어디에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동탄 명성교회는 그 뜻과 어떻게 일치돼 가고 어긋나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성도 개개인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는 우리가 이 편지를 잠깐 배경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는 문화와 무역, 학문과 무역의 소아시아의 가장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유럽 쪽으로 가려고 하려면 이 에베소라는 항구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북쪽에는 드로아라는 곳을 통하여 에게를 건너갔다 한다면,
이 남쪽이 한참 남쪽이죠. 이 남쪽에서 소아시아 남쪽에서 배를 타고 유럽 쪽으로 뭐 고린도를 간달지 뭐 이렇게 가게 될 때는 여기에서 배를 타는 그런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워낙 학문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거기 있었다고 그래요. 물론 파괴되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도서관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원형 경기장이 남아있는데 가서 보니까 2만 4천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만한 어마어마한 원형 경기장이 거기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시가 대단한 도시였어요. 이 바울은 이 도시에 와서 3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바울이 AD 48년에 처음으로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1차 전도여행은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래서 그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한 중심부, 그 중심부에 가서 복음을 증가, 루스드라 이런 데 가서 이제 복음을 증가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고 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교회가 바로 서 있을까 걱정이 되니까 다시 이제 돌아봐야 되겠다.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죠. 그래서 원래 갔던 도시를 다시 한번 걸어 가다가 이제는 새로운 또 선교지를 찾기 위해서 북쪽 저 비두니아 쪽에 복음을 증가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트로아에 머물러 있을 때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와서 도와달라라는 손짓을 보고 에게이를 건너서 보르포스 해협을 건너가지고 이제 그 유럽 쪽에 복음을 증거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베레아를 지나서 아가야 지방, 아가야 고린도죠. 아덴, 아가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돌아오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핵심지는 이 소아시아의 남쪽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1차, 2차 전도 여행 계획을 들어가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마게도니아를 가서 돌아와서 밀레도를 지역에서 다시 복귀하는 것이 3차 전도여행인데 3차 전도여행의 가장 핵심지는 에베소였어요. 에베소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어떤 데서도 이렇게 많이 머물러 있는 적이 없어서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오래 머물렀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머물러 있었고요. 그래도 많이 머물러 있던 것이 고린도에서,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무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는 얼마를 머물렀느냐? 3년을 머물러 있었어요. 바울은 순회 전도자이지 어떤 교회에 심무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놓고 장로들을 세우고 다른 교육자를 보내서 이렇게 사역하게 만든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가 머물러 있게 된 이유는 어디 있었느냐? 이 항구적인 위치적인 아주 학문적인 도시였던 에베소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점으로 쓰임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먼저 그가 에베소에 갔을 때는 아직 교회가 존재했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먼저 와서 예수가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다. 그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회개 세례까지 전파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윗지방에 다니면서 있다가 내려와서 에베소의 3차 전도여행에 가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바울이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이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래요?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니 그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의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게 됐는데 12명 정도가 되었더라. 사도행전 19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의 12명을 데려다 놓고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데 안식일마다 더 전도하기 위해서 회당,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가서 3달 동안 복음을 전파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어떤 예수 믿는 이런 어떤 장소에 오라고 하니까 좀 꺼리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헬라의 어쩌면 그 학문하는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인스티튜트죠. 어디 연구소 같은데요. 그 두란노 소원을 빌렸어요. 그래서 오전 11시까지는 그들이 썼고 오후 시간에 저녁 시간까지 빌려가지고 두란노 소원에 우리가 학문을 연구한다 라고 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거기에는 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항구 도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나가서 뭐 골로새, 라오디게아 많은 교회를 개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훈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려 2년 동안 거기에서 훈련을 하고 목회까지 총 하다 보면 3년 동안 머물러서 목회한 지역이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아마 머물러서 선교 거점으로 삼고 거기에서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두란노 소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었으나 어느 날 큰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원래 아데미라는 여신, 아르테미스죠. 아르테미스, 제우스 신의 딸이라고 여겨지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아르테미스 여신을 어떻게 숭배하게 됐냐면 하늘에서 이렇게 별이 떨어졌어요. 운석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운석의 모양이 여자가 유방을 많이 달고 있는 유방의 모습을 많이 달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온 우리의 신이다. 그래서 그 여자의 형상을 만든 그런 여자의 형상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여자예요. 유방이 여러 개 많이 달렸어요. 보르보르 달렸어요. 꼭 오디처럼 막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여신을 이제 숭배하게 됐는데 그 여신을 위해서 신전을 지었는데요. 얼마나 큰 신전이냐면은 운동장에서 100m 달리기 하는 100m에다 10m가 더 큰 그 신전 자체가 110m. 세로가 110m, 가로가 54m나 되는 어마어마한 큰 신전을 세웠는데 기둥만 해도 100개였고 높이는 17m예요. 옛날에 세계 7대 불가사입니다. 그 신전을 지어서 거기다 어마어마한 이 아데미 여신을 딱 만들어 놓고 신전을 숭배하게 됐는데 바울이 2년 동안 거기에서 학문을 가르치면서 이 땅을 창조한 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 저런 우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그 학문을 배우면서 이건 아니구나. 특별히 그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여신의 그 여신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이 마술이 아주 유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마술책이 있는데 그 마술을 주문처럼 가지고 다니고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면 병든 자가 낫는다네 라는 그러한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주술이 기록된 주술이 수백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술이 기록된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그 몸에다가 지니고 다니면 병든 것이 낫는다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거하고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손수건만 가지고 나서 사람을 대도 병이 낫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제 앞치마만 갖고 가서 막 사람을 덮어도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아뎀이나 저 마술하는 쪽은 가짜고 여기에 진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데미 여신이나 신전의 형상을 자그맣게 만들어서 파는, 그러니까 관광도시잖아요. 많은 사람이 와서 그걸 사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은으로 만든 은장색의 조합장인 데메드리오가 화가 이빠이 난 거예요. 왜? 갈수록 안 사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건 가짜야, 저건 우상이래. 그러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가만 안 두겠다 딱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제 더 이상이 안 되겠다 막 화가 났겠죠. 왜냐 안 산다고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두란노 소원을 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바울이 거기에 없었어요. 바울의 동료 두 사람이 가이와 아리스도하고 두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들이 그냥 붙들려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잡아가지고 멱살을 잡고 이 원형 경기장 24,000명이 수용되는 그 원형 경기장에 끌고 가서 추쳐 죽이려고 그냥 막 끌고 간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끌고 가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면, 여러분 에베소 가면요 얼마나 멋지게 생긴지 몰라요. 공중 화장실에다가 뭐 가보세요. 아주 최신식의 목욕탕에다가
도시가 멋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쪽 편에 엄청난 그 연경기장에 가서 이제 죽이려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 이들이 유대인들이라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까지 얻어 터지는 거 아닌가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의 당시에 대표된 알렉산더를 내세워서 변명해라. 저 바울팀은 우리 유대인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앞에 나가가지고 저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막 막무가내 막 일이 일어가지고 막 싸움이 붙을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자 에베소 도시의 행정 책임자가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가이오하고 그 아리스다고가 우리의 신전을 무시를 하고 막 했다. 그랬더니 뭘 무시를 했는데 거기에 바울이 가르쳤지 두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잖아요. 사실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우리의 뭐 신전을 파괴하라고 했어 이들이? 우리에게 무슨 해를 이들이 끼쳤어? 거기에 따라온 사람의 절반은 그냥 왔대요. 남들이 막 몰려가니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도시인데 진짜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재판을 열어서 재판을 할 것이고, 우리가 민회가 있는데 민회를 열어서 무엇인지 잘못됐는데 결정을 해야지. 우리가 뭐 선동해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도시가 되겠소? 그러니까 그냥 뭐 그래요.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요가 진전이 되었어요. 바울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동료를 구출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말렸죠. 바울이여, 여기에 더 있으면 당신의 목숨이 위태롭겠어. 잠시 피신하시오. 그래가지고 결국에 바울이 거기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목회했던 가장 자신이 사랑했고 아꼈던 그 에베소 도시가 항상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3차 전쟁이 끝날 무렵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이 붙들려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해서 로마에 가서 감옥에 붙들려 있을 때 가장 먼저 에베소를 향하여 편지를 써보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의 어쩌면은 신학과 바울의 신앙의 농축액이라고 할까요? 아주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쓰신 가운데 13권 가운데 가장 진주처럼 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예요. 이 에베소서는 구원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가와 그 다음에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한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가 필요한지를 써놨어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인 각각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인가를 써놓으면서 그들을 향하여 기도를 두 편을 썼으니 기도가 1장 오늘 읽었던 15절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에베소서에 보는 이 편지를 통하여 우리의 지금 드리는 기도, 우리 동탄명성교회가 모여서 드리는 기도와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써놓은 이 기도 제목과 얼마나 유사성이 있는가 차이성이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람직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두 번째는 그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고, 세 번째는 그분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한 것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 같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그 이방 신과의 거기에서 핍박을 당할 때 그 핍박을 면해 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 이들에게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라, 뭐 이런 기도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바울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가면은 우리 교회가 그냥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보통 하잖아요, 그죠? 뭐 이거 하지 말라는 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정 보내야 될 편지 속에 그건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이 진정 그 교회를 향한 바람, 하나님의 바람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15절부터 그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제가 원문으로 직역해봤는데 15, 16절은 생략하고요, 17절부터 나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분의 완전한 지식 안에서 여러분에게 단번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개역성경은 상당히 의역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7절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죠? 그러나 원문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지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의 큰 타이틀 앞이고요. 그 다음에 18절과 19절에서 구체적인,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것을 알게 되는가에 대한 세 가지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만약에 알게 된다, 18절 가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눈들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often 열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세 가지를 너희들이 그래서 알게 되기를 원한다. 첫 번째, 그것은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했고요. 두 번째, 성도들 안에서 그분의 기업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길 원한다. 그리고 19절에 가보면은 그분의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이 두 가지 목적을 향하여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희들이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혜와 계시의 중요성을 잘 모르면 바울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눈들이 밝아지지 않으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면 영적 축복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늘에 마련한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르면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향하여 달려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 세상 유혹과 핍박 속에서 그만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마음이, 신앙생활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물려준 상속분이 얼마나 영원하며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향하여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를 깨닫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쓴 13개의 편지가 있어요. 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세웠던 교회에 세운 편지가 갈라디아서,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6개죠.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에베소 7개의 편지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가운데 뿐만 아니라 디모데나 개인적인 목회자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총 13개가 있는데 13개의 기도문이 많잖아요.
바란다는 것이 있지만 기도문은 많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많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간접적인 기도는 골로새서나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약간 나와요. 그런데 직접적인 기도문은 에베소서밖에 안 나와요. 그 중에서 직접적인 기도문이 1장과 3장에 있는데 1장은 교회의 구성원인 개개인들이 진정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3장은 교회 전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구성원의 개개인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 바울이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고, 만약에 이것이 많이 틀려져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의 필요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18절에 있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눈을 뜨기 원한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게 되면 지혜와 계시의 영적 감각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의 눈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눈에 비늘이 덮여 있었어요. 그 전까지 그는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출세하는 거였어요. 나는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위대한 학자가 되어서 어떤 랍비가 되어가지고 이 유대교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욕심에 아주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바울이 이미 어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자까지 있어요. 근데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대제사장에까지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종교를 이용해 먹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인생을 살아야 될 목적을 하나님이 그렇게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짧고 굵게 살아도 그 인생이 아름답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남은 인생, 이제 내가 내 출세를 위해서 살았던 이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된다면 나는 가장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 교회를 세워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불렀는가, 그 부르심의 목적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로 원했고, 그것이 기도 제목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에베소 읽어보게 되면 그것은 결국에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늘나라의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것이 내 남편 행복하게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남편 들었다 큰일 날 뻔했네. 그것도 있긴 있으나 그것이 전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는 것이 내 자식 잘 되게 하는 것이 그것도 있긴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있어야 되나,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게 뭐냐, 하늘에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 하늘나라에 여기에서 무슨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서 끝난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저 하늘에 들어가야 살 천사도 절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 할렐루야. 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3장 6절 보면은 심지어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분의 부르심의 목적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에 떨어질 때 그분은 피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 다 꼭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한 상속자임을, 천사는 천국에 있어도 아들들이나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은 종으로 지었어요. 우리가 비록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이지만 천국 들어가면 그들이 우리의 종으로서 우리를 섬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어찌하든 우리 꼭 천국 들어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혈통적으로 어떤 특별한 유전 종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방인 에베소 너희들도 헬라인 너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혈통적으로 나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천국 들어가고 당신은 집사의 아들이니까 못 들어가, 이게 아니라 당신은 남자이니까 천국 들어가고 당신은 여자이니까 천국, 그거 아니고 당신은 유대이니까 들어가고 당신은 이방, 그거 아니고 누구든지 들어가는데 조건이 있어요. 자, 에베소 1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럼 어떤 조건이냐? 간단합니다. 그분 안에서 그리고 너희도 역시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듣고,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를 듣고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조건이 있지 않다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카니발 9인승 사는 게 아니고, 아니 그것도 아닌가,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어디가 좋은 차 굴리는 것도 있지, 이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한 번 편지를 보냈지만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저 에베소 성도들은 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의 기업에, 성도들 안에서 그분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 성도들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면 하늘의 기업이 상속분이 있는데 그 상속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그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에 나는 들어가면은 그냥 나는 할렐루야지, 천국에서 무슨 상급, 에이 좀 이 더운 여름날 더워 죽겠는데 내가 무슨 봉사해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그죠? 우리 교회는 조를 딱 짜버렸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어. 우리는 그냥 나와야 돼. 하늘의 천국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천국에 들어가면 됐지. 그런데 여러분, 상급에 대해서 생각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경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도 힘써 달려가야 이룰 수 있는 것, 물론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을 얻을 수 있으나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릴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스러운 그 풍성함이 하나 우리를 준비했는데 그걸 많이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믿는 것은 믿을 때 이미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번째 일인 거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힘써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듣고 믿음이에요. 이것은 뭐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깨닫기가 지혜 계시의 영이 들어가서 그것을 생각의 전환을 바꿔주는 것이 안 되니까 불신자로 남는 거지. 그럼 이것만 바꿔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도록. 그것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그건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충성과 헌신으로
두 번째 것은 이룰 수 있어요. 땀 흘려 수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무더운 여름날 어느 누가 낮에 나와서 밥 준비하는데 이 우리 식당은 복도에다가 그냥 에어컨도 없이 그냥 물도 짜실짜실 나와. 싱크대도 그냥 넘어질 것 같아. 그냥. 겨울에는 뜨거운 물도 안 나와. 그래도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 보면 난 신기해 죽겠어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는 것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마음이 나는요 보면은요 가슴이 짠해, 찡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충성하며 헌신하는 그것이 결국에 하늘의 기업을, 하늘의 상속분을 더 크게 만들어주니 이것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억지로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되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하늘의 상속분은 여러분의 땀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는 대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저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땀 흘려 심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물질을 심고 기도를 심고 땀을 심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 하지 아니하고 거저 절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빈털털일 거예요. 물론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도 행복한 일이지만, 그러나 기왕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한두 해를 누리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장만하는데 시집 준비 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 천국에 들어갈 집을 마련하는 거 천국에 들어가서 마련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마련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많이 장만해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를 더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이 구원 얻는 것을 경주에 비교했다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스타디온입니다. 헬라어로. 스타디온이 오늘날의 스타디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 헬라에서 온 거예요. 스타디움, 올림픽 스타디움이라고 하죠. 그 스타디온에서 다른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 다 경주를 할지라도 오직 상, 브라베이온, 프라이즈죠, 프라이즈. 리워드의 일종입니다. 보상의 일종인데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상이죠. 월계관도 쓰고 상도 줘요. 이렇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걸 지칭하는 건데요. 이런 것이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것을 받기 위하여 힘껏 달려가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 썩을 그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까. 왜 이 고린도 교회 이걸 보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2년마다 이런 체전이 있었대요. 올림픽 같은 체전이 있었는데 이 체전에 건장한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던지기도 있고 많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뭐 권투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뒤에 보면 뭐 허공을 치는 것 같잖아요. 권투도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이 하면 달리기 있는데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코치가 필요하답니다. 코치가 이 달려 들어가지고 한 사람을 이제 이 경기에 승리하게 만드는데 무려 10개월 동안 딱 태능 선수촌 같은 데다 딱 집어넣고 10개월 동안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음식 조절, 음식 먹을까 안 먹을까 딱 가려가지고 다 죽어요. 그 다음에 그 튼튼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식이요법, 술 절대 먹지 마라, 여자 가까이 하지 마라. 10개월 동안 완전히 차단한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체력을 단련한 사람이 결국에 이 모든 일에 절제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고 언제 하나님 일할래요? 우리가 잠 다 자고 언제 새벽 기도하실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돼. 우리가 좀 더 거룩하고 우리가 좀 더 귀하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의 육체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잠시 잠깐 내 피곤하다고 떨쳐버리고 땀난다고 안 해버리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내가 천국에 가면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껄껄껄한대요. 뭐라고요? 조금 더 내가 새벽에 와서도 기도할 걸, 땀 흘려서 조금 더 봉사할 걸, 내가 천국에 지어진 이 집이 요것밖에 안 되는 것을 내가 몰랐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껄껄껄 마시고 하하하 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내가 그리고 열심히 내가 살았어. 막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할 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에도요, 그 옥중서신을 보낼 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오늘 나는 달려간다. 그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실 부름의 표대의 상을 위하여. 그리고 그가 죽기 일보 직전에 썼던 디모데후서에는 내가 달려갈 길을 잘 마쳤는데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상을 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그런 상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바울이 기도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히 행하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너희들이 열심히 달려간다면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도 알아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게 될 때 없는 물질도 없는 건강도 없는 삶의 여유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데, 심지어 마귀가 우리를 달려드는,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까지 차단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 능력의 크심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 할렐루야. 이것까지도 기도를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살지 않고 육체를 위해 살다 보면은, 육체를 위해서 평생 여러분 가지려고 하면은 계속 끊임없어요. 한 채를 가지면 두 채를 갖고 싶고, 카니발을 사다 보면 리무진을 사고 싶고, 계속 올라가요. 우리는 끝도 같도 없어.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위하여 하늘에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너희들이 살게 된다면, 너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믿는 너희들에게 내가 가장 큰 권능과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예수의 이름으로 너의 가정과 너의 삶과 너의 미래를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되느냐? 하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기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런 것을 주실 수 있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적 감각, 아볼로가 아닌 바울을 통해서 받았어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냐에 대해 중요합니다. 저도 7년 동안 잘 몰랐어요. 개척하고 2013년부터 하늘의 감각을 주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밝은 눈을 주셔서 5년 동안 선포했더니 세상 지금 160만 명 이상이 제 설교를 들었어요. 160만 명 이상이. 정병진 목사 상가 별것 알려진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 가문이 무슨 잘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많은 사람들, 오늘 아침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온 가족이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플을 딱 달아봐라.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온 가족이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저 혼자 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너도 함께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이 선교사,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디모데와 실라와 마가 누가 이런 사람이 붙어서 그를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 약속했으니,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우리 교회를 향한 부름, 여러분 교회마다 그 부름이요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요. 회개를 잃어버린 중세시대, 회개를 잃어버린 중세를 넘어서 그 종교개혁자 회개를 잃어버려서 구원을 지금 위야무야된 이런 상태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또한 주의 종을 살릴 수 있다.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이 주의 종들이 제게 나와요. 그들을 지금 살려내는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낸 헌금, 여러분이 낸 그런 흘리는 땀과 여러분이 낸 시간이 저를 도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 가운데 동참한다면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줄 기업이 엄청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어 교회시 영을 받아 눈이 열려진 상태에서 하늘의 부르심과 영광스러운 기업을 위해서 오늘도 힘껏 달려가게 되는데, 저 여러분, 기도 가장 기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시고 함께 달려가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 같은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알고 오늘도 나가게 되되 바울처럼 이 시대를 깨우는 세계 선교의 거점으로서 동탄 명성교회를 사용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땀과 열심과 물질로 기도를 헌신하여서 이 귀한 사역 잘 이름으로 천국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그리고 천국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